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이제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와 성경과의 그 관계성, 연관성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 특별 계시, 기록된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 이제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성경이 특별 계시의 완성본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특별 계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특별 계시 완성이다. 원래는 예수님인데 성경이 특별 계시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성경 외에 특별 계시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16쪽 보십시오. 특별히 성경과 연관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특별 계시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특별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한 책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특별 계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물론 특별 계시가 역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역사 가운데 이미 나타난 특별 계시를 뭐 했을 뿐이에요.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한테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드러낸 게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기록 특별 계시인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간섭 개입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만 성경이 특별 계시로서 손상이 없는 거죠. 그냥 인간들이 알아서 세상에 이런 여러 특별 계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거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적어 놓겠다 그러면 물론 특별 계시 기록일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저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인간 저자가 봤을 때 특별 계시가 아닌 것도 받아서 넣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대에 남길 특별 계시가 아닌데 자기는 이거 대대에 기록해야 되겠다 스스로 뭐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별 계시가 기록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특별 계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 가잖아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인간한테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독특하게 무엇이 개입되냐면 하나님의 영감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감된 책이어야 되는가? 이것도 특별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다. 영감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 흔히 말하는 이제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 가장 먼저 뭘 다루냐면은 영감을 다뤄야 돼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할 때 단순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을 감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쓰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분명 인간 처제가 기록을 했지만 근데 이제 이 영감을 이야기할 때 이 영감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일단 기계적 영감하고 유기적 영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감 이거 왜 불러 그거 아닙니다.
그 기계적 영감은 어떤 영감이냐면 이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이 사람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신들린 것처럼 자기의 의식, 자기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된 채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성령이 그냥 이렇게 기록하라는 대로 이렇게 기록에 갔다.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입니다. 기계처럼 사람을 뭐 한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가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동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 기술.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말 그대로 도구만 된 거예요. 기계와 같은 도구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영감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기계적인 것하고 유기적은 좀 다르죠. 기계라는 것은 볼트와 너트가 결합될 때 기계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전혀 없는 거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하게 교통, 소통, 교류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통 유기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내 몸의 장기들, 심장과 간은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서로 막 피가 오가고 막 이런 양분이 서로 오가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유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영감이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과 영감을 주시는 성령과 영감을 받은 인간이 각자의 역할을 100% 발휘하는 가운데 성경이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누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누가가 글을 쓰는 방식 우리가 이제 문체라 그러죠. 문체나 또 누가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100% 다 뭐가 되고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또 이 누가를 완전히 장악을 하시면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유기적 영감이 성경 기록에 이제 나타나면 누가는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유기적이기 때문에. 또 누가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체를 쓰지 않습니다. 누가는 자기 개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또 어떤 사건들, 질병 치료 연관된 것들을 되게 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러거든요. 직업이 뭐니까? 의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면서 이거 뭘 의미해 자기가 막 정보를 다 이렇게 얻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리아도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 들어봤을 수 있고 바울한테도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또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누가가 에루살렘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에루살렘 사도들도 만나가지고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만날 때 어떤 다 이게 이제 뭐예요 듣고 정보를 뭐 했겠어요 모아놨겠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아마 누가가 모아두지 않은 정보에서 누가복음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보에 없다면은 다 제가 미리 모아두고 알아둔 정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할 때 누가 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되고 넣어야 될 것만 넣게 하신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적 영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됐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영감과 연관해가지고 사상 영감이 있고 축자 영감이 있습니다.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영감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전체적인 주제, 전반적인 사상에 관해서만 감화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와 사상은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영감을 준 것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 기술에 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상 영감입니다. 주제, 사상 이런 것만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에 반해서 축자 영감은, 이 축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한 글자 한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축자 영감은 성령의 영감이 단순히 어떤 주제나 핵심 메시지만 이런 식의 주제로 써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단어의 선택 하나까지 개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저자가 모르는 단어는 쓰지 않았겠죠. 유기적 영감이니까. 성경 저자가 알고 있는 단어의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그 사람이 쓰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누가는 성령께서 이 단어를 써라 해가지고 쓴 건 아니에요. 자기가 써내가 이 단어가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단어를 골라서 썼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을 한. 이런 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근데 축제 영감은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뭐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상 영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축제 영감입니다. 글자 하나까지도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선택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감과 연관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영감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영감이 됐을까? 기계적 방법이 아니라 유기적 방법으로 영감이 됐다. 그러면 사상, 축자 이거는 영감의 범위와 연관된 겁니다. 영감의 범위는 사상, 주제 이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까지 그 범위가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의 방법은 유기적 영감, 영감의 범위는 축제 영감, 합쳐서 유기적 축제 영감을 믿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대할 때 유기적 축자 영감된 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 구절 하나도 허투루 보진 않아요. 의미가 있겠다. 물론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문맥을 중시하면서 특정 구절, 특정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도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단어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성령께서 택하게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사상 영감이라면 그렇게까지 성경을 막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하고 사상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설교 패턴이 달라요. 사상 영감을 믿는 사람 성경에서 뭐만 가져오면 항상 주제만 가져와요. 주제만. 그리고 뭐 구체적인 내용 전개는 굳이 성경을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니까 주제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핵심 그 베이지만 성경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개는 그냥 뭐 다른 거 가져와가지고 그 사상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뒷받침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소설도 가져오고 영화도 가져오고 또 뭐 시도 가져오고 베이지만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축제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교를 할 때 계속 성경을 계속 갖고 옵니다. 대지도 성경에서 가져오고 그 대지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면 성경에서 갖고 와서 하려고 하죠. 뭐 예화나 비유를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근간에 뭐가 많이 흘러가고 있냐면 성경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많이 있다. 왜 그래요? 축제 영감이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뭐가 아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단은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개혁주의자가 아니다. 장로교를 다니면 안 돼.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저기 뭐 다른데 가셔야 돼. 그리고 장로교 안에도 개혁주의가 아닌 데가 이제 통합이나 저기 이제 기장. 원래 장로교는 개혁주의인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장로교 안에서 개혁주의를 계속 붙잡고 있는 데는 우리 합동 측, 그 다음에 대신, 고신, 합신, 보통 이 4개 교단이 개혁주의를 계속 붙잡고 있는 장로교 교단이고요. 통합이나 기장은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유기적 축제영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설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알아요. 몇 번 들어보면 결이 좀 다르다. 금방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관이 다르니까 설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뭐 신학이라는 건 뭐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고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어떤 분위기나 예배의 형식, 그 다음에 가르침의 어떤 내용, 그리고 설교의 어떤 내용, 설교의 방향,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신학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으로 모든 게 다 결판이 사실 나는 거예요. 신학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신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신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 신학을 안 배우고 어디서 그런 이렇게 짜가로 뭔가 배우고 왔으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다 보면 왜 그 소리를 하는지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보냐, 양력을 또 봅니다. 이 사람 학교를 어디 나왔냐. 일반 대학교 어디 나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전남대를 나왔냐, 뭐 고려대를 나왔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꼭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총신을 나온 사람인지, 합신을 나온 사람인지, 대신을 나온 사람인지, 고신을 나온 사람인지. 합신, 대신, 총신, 고신은 다 개혁주의. 근데 장신을 나왔다. 호남신학, 호신이거든요. 장신, 호신을 나왔다 그러면 개혁주의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구나. 장신 나와도 개혁주의자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닐 가능성이 높구나. 한신대 나오면 거기는 기장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자유주의거든요. 거기는 우리랑 전혀 다르겠구나. 그래서 그 목회자가 나온 신학교를 항상 유심히 봐야 되고요. 또 총신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공부를 했는데 또 이상한 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 돼요. 석사는 어디서 하고 박사는 어디에서 했는가 이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를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거의 답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향을 받아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외워두세요. 영감의 방법은 유기적 영감. 영감의 범위는 축자 영감.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유기적 축자 영감 안 믿는다고 너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단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이 다른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자, 영감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영감과 연관해 가지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참고 내용인데 조금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더 할 텐데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모르면 또 헤매기 시작합니다. 원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번역본이 있어요. 원본은 뭐냐면 처음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직접 기록한 그 책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원본. 우리가 영감이 됐다고 할 때는 유기적 축자 영감이 있다고 하는 건 원본의 이야기, 원본. 원본이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원본이. 근데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성경 66권 중에 원본이 남아있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옛날에 그 원본이 남아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남아있어도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유기적 축제 영감으로 직접 기록된 그 원본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유기적 축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은 항상 뭘 말하는 거다? 원본을 말하는 거다. 원본을 말하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본은 없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본은 뭐냐? 사본은 원본을 뭐 한 거예요? 필사한 거예요. 원본이 있었겠죠? 최초 원본이 있었겠죠? 최초 원본을 사람들이 이제 베껴 쓴 게 사본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고대 문헌 중에 특별히 뭐 기원 전이나 AD 1, 2세기 문헌 가운데 원본이 남아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만 남아있냐면 사본만 남아있어요.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다른 책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또 뭐 저기 호모의 일리아드 이런 책들이 우리가 지금 막 번역해가지고 읽고 있는데 원본이 있겠어요?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뭐밖에 안 남아있냐면 사본밖에 안 남아있어요. 사본밖에. 사본 남아있는 걸 가지고 플라톤이 이 책을 썼구나. 그리고 호모가 이 책을 썼구나라고 뭐하고 100% 믿고, 그리고 이 사본의 내용이 플라톤이나 호모가 쓴 내용하고 원본하고 차이가 전혀 없으리라고 굳게 뭐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이거 무슨 플라톤이 썼겠어. 이거 아니야. 이거 원본도 없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나중에 누가 뭐 지어내서 플라톤 이름 내놓고 살짝 뭐가 덧붙이고 뭐 빼고 막 그랬을 거야. 조작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보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본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사본이 많냐? 많지도 않아요. 뭐 100개도 안 됩니다. 20개, 30개. 제일 사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호모 일리아드인데 그 막 6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은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구약, 신약 다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 중에 성경보다 더 많은 사본을 가진 책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본은 아무튼 뭐예요? 필사본이에요. 근데 필사본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가. 무슨 오류냐면 이렇게 옮겨 쓰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하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베껴 쓰다가 썼던 줄을 또 쓸 수도 있어요. 우리도 성경 쓰기를 한번 해봐야 돼. 우리 성경 쓰기를 한번 해봐야지. 막 눈 침침해가지고 썼던 거 또 쓰고 단어가 이제 이게 미음인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막 이음으로 써버리기도 하고, 이게 다 필사상의 뭐예요? 필사상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많은 사본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본들이 필사상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많아서 사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본들을 뭐 하면 비교 대조 딱 하면 원본이 이거일 거다라고 거의 100%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많아서? 사본이 많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이 번역본은 뭘 근거로 번역한 거냐면 원본을 보고 번역은 아니겠죠.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사본들이 아주 많다 그랬잖아요. 아주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시내산 사본이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고 바티칸 사본, 대표적인 이 3대 사본을 위시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본들이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본들을 비교 대조해서 뭘 추적하는 거예요? 원본을 추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을 재구성하는데 용이해요. 사본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단어 하나가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쓰는, 여기서 이 단어를 썼다. 근데 다른 사본들을 보면 이 단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훨씬 많이 쓰는 단어가 원래 원본에 있는 단어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후대에 기록된 사본보다는 훨씬 앞 시대에 기록된 사본이
원본하고 더 일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원본을 찾아가는 그런 학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본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본학을 통해서 항상 이 성경 그 헬라어 신약 성경 전체 편집본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에라스무스 들어보셨습니까? 중세기 그 르네상스 시대 인문학자 에라스무스 되게 천재적인 사람인데 에라스무스란 사람이 1516년에 당시에는 이제 그 라틴어 성경만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 라틴어 성경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한 4세기경에 옛날에 이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 라틴어 번역 성경을 중세교회가 쓰고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서 온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에라스무스도 그때 이제 헬라어 신약성경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견된 건 아닌데 아무튼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런 것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수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했어요? 편집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이렇게 사본들을 뭐 해가지고 비교, 대조해가지고 하나의 신약 성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본학으로 만든 최초의 출판된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그 TR이라고 말해요. TR은 뭐냐면 이게 텍스투스 레셉투스 해가지고 공인 본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여진 본문 이런 뜻입니다. 그걸 TR이라고 해요. TR. 이 TR이 최초로 편집되어 출판된 헬라어 신약 성경이에요. 원본으로 가장 많이 추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참고로 해야 돼요? 원문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제 라틴어 성경만 보고 있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서 독일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TR에 근거해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근데 후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본들이 더 많이 발견이 돼요.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발견된 사본들만 가지고 이제 원본을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신약 헬라어 성경을 출판했잖아요. 근데 후대로 가니까 사본이 더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가졌던 사본의 양은 너무 적은 양인 거예요. 후대에 더 엄청난 양이 나오니까 에라스무스가 봤던 것은 조금 원본하고 미흡한 면이 있구나. 다른 사본들이 더 이런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에라스무스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니야. 사본에 있는 이 단어는 후대 사본이고 더 이른 사본이니까 이 단어가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수정을 이제 하는 작업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계속 편집이 됩니다. 편집이라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사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뭘 추적하는 거예요? 원본을 계속 추적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원본에 정확하게. 대동소이한 사본들인데 단어 하나라도 가능하면 원래 원본의 단어가 이것이 아닐까. 어쩌다가 달린 거 하나씩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NA라고 하는데 이제 네슬 알란드 사람 이름의 그 앞 글자거든요. 네슬 알란드라는 사람, 네슬이라는 사람, 알란드 사람이 사본학의 권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또 에라스무 TR보다 훨씬 더 진전된 이제 그 신약 성경 헬라어 편집본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1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사본학이 더 발달하면 2판을 만들어내고 더 발달하면 3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또 후계자들이
이름은 그대로 NA 해가지고 또 4판, 5판 계속 해가지고 지금 28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어 오너 성경 할 때는 네슬 알란드 판 28판을 이제 보는 것이 최근에 이제 보는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한다고 할 때는 이 네슬 알란드 28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개역 개정 같은 걸 번역할 때 이걸 보는 거죠. NA를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NA 말고 또 UBS라고 있어요. UBS는 이제 그 United Bible Societies라는 단어. 근데 이제 UBS라는 성경은 5판까지 나왔는데 내용이 같아요. 근데 NA는 이 헬라어 오너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딱 이렇게 보면 본문이 있고 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옆과 아래에 사본과 연관된 많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시내산 사본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 후대 뭐 사본 123번은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고 빽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NA판 옆에 다 사본학적 뭐가 있는 거예요. 자료들이 막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최종적으로 본문은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NA판은 훨씬 전문적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 보기에는 어떻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훨씬 더 쉽게 하자. 일반 목회자나 그냥 좀 편하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잡한 전문적인 지식은 학자들한테 필요하지. 일반 목회자나 그리고 빨리 번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다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기록하자. 이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이제 UBS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훨씬 늦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건 몇 판까지 나왔냐면은 5판까지 나왔고 여러분이 만약 혹시 뭐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헬라어 오너 성경을 하나 사보고 싶다 그럴 때는 NA판보다는 UBS판 사는 게 덜 복잡하겠죠. 내용은 같아요. 본문 내용은 같은데 주변에 붙어있는 설명이 더 간단하다. 이건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을 언어로부터 번역한다고 할 때는 다 NA 아니면 UBS를 보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언어로부터 번역한다고 할 때는. 이건 어디서 출판하냐면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독일 성서공회가 항상 헬라어 언어 성경을 출판합니다. 물론 연구하는 단체는 따로 있어요. 민서 대학교에 사본학을 연구하는 전문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하면 출판은 독일 성서공회에서 출판을 하고 전 세계가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신약은 그렇게 보는데 구약은 우리 개신교 영역이 아니에요. 구약은 유대교의 영역입니다. 유대교 학자들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정립을 이미 AD 한 7세기부터 10세기 사이 끝내놨어요. 구약에 많은 사본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구약, 우리식으로만 구약 39권이 유대교 정경으로는 확립이 됐거든요. 근데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다 모여가지고 역시 사본학처럼 연구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딱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 언어 성경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마소라 사본. 이건 이제 AD 10세기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다가 뭐만 하는 거예요? 번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새로 연구해가지고 집어넣고 하고 있는 작업은 없습니다. 구약은 마소라 사본으로 다 끝났어요. 유대교회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다 할 때는 항상 뭘 보겠어요? 마소라 사본을 보면서 언어로부터 번역을 하고 신약을 번역할 때는 NA 아니면 UBS 성경을 보면서 언어로부터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TR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TR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참 좋은 번역, 유려한, 너무 멋진 번역인데 사본학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든 성경이다 보니까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절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TR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에라스무스가 이걸 딱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절 개념이 들어오거든 신약에. 장 개념은 훨씬 그 전에 있었고 신약의 절 개념을 그 뒤에 이제 이 TR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절을. 그래서 신약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TR을 기준으로 절을 만들고 그 뒤에 이제 한동안 뭐 1, 200, 2, 300년 동안 TR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서도 막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언어 주석도 나오고 그랬겠죠. 학자들이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또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사분하게 발달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2장 12절이 TR에는 있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도 있겠죠. 이걸 번역했으니까. 근데 사본학을 보니까 원본에는 2장 12절이 없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 사본은 2장 12절 9절이 막 있는데 훨씬 이른 사본들을 보니까 다 없어. 에라스무스는 그 사본을 못 봤어. 근데 나중에 훨씬 이전에 기록된 사본들을 막 찾아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한결같이 2장 12절이 더 이른 시대의 사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후대에 설명을 뭐 한 거예요? 좀 덧붙인 거예요. 앞에 있는 구절을 조금 더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더 이해 잘하도록 하나 더 이렇게 덧붙여 놓은 그런 것들이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2절은 원본 성경에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근데 2장 12 자체를 없애버리면 절이 다 땡겨져야 돼. 13절 이제 12절 이렇게 땡겨져야 돼. 그 뒤에 다 땡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출판한 책들이 다 바뀌어야 돼. 그러잖아요. 막 수많은 연구서들이 나오고 막 설교문들이 나왔는데 절 다 바꿔야 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부분을 가로로 처리하자. 그리고 뭐라 놓자. 없음이라고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TR에는 제일 처음에 절을 만든 토대가 TR이기 때문에 TR에는 있었는데 사본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원본에는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어가지고 이제 지워야 된다. 그리고 원본을 제대로 추구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지워야 되는데 절 자체를 없애버리면 출판업에 너무 이제 그 타격이 크다. 그리고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두고 가로만이 쳐가지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 막 이렇게 이것만 봐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없음이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구절의 킹제임스 버전은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다른 성경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본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겁니다. 너무 킹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 좋은 번역인데 이것만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AI가 다른 성경을 만들 수도 있겠네. 예? AI는 다른 성경을 만들 수도 해석해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본을 다 넣으면 AI를 넣었을 때 예. 그럴 수 있죠. 그래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더 이상 AI 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28판까지 나와가지고 뭐 27판에서 28판 바뀔 때 단어 몇 개 바꾸고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1판이나 28판이나 전체적인 건 다 비동 소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단어 이 단어를 쓰냐 이 단어를 쓰냐 겨우 뭐 이 정도고 단어가 완전 확연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비슷한 단어인데 이걸 쓸지 저걸 쓸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정확하게 이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24권이고 카톨릭은 구약이 46권이고 기독교는 39권이잖아요. 그거는 그 책을 나눈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역대 상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열왕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39개가 됐고 유대교는 훨씬 개수가 적습니다. 카톨릭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숫자인데 외경을 카톨릭 정경으로 보진 않아요. 참고할 만한 책으로만 그 성경에 집어 넣는 것이지 외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경의 축에는 그 책들을 넣어두지 않습니다. 신약 번역은 카톨릭이나 저희랑 똑같은 거죠. 항상 그 판을 27권 예, 원문을 보고 해요.
그리고 원본, 사본, 번역본.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뭐냐면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번역본은 뭐 따로 뭐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 원본, 사본 이런 거 개념 잘 알았냐면은 영감된 말씀을 했을 때는 원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후대 사본을 보면 뭐가 조금 뭐가 안 맞는 거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필사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런 식의 사본이라 할지라도 필사상의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는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이제 없으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영감을 부정할 만한 건 아니고 아까 말한 우리는 영감을 말할 때 항상 뭘 말하냐면 원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아주 그 사소한 그 단어나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성경이 원본의 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 원본은 이런 내용인데 실제 뭘 뭐 변개시켰다, 내용을 바꿔버렸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만약 한다면 성경이 원본하고 뭔가 조작 변개돼 가지고 원본의 내용으로부터 이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고대 문헌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 그 논리를 적용을 시켜버리면 아까 말했던 고대 문헌들 다 뭐 해야 돼요? 싹 다 부정해야 돼. 다 못 믿겠다 이렇게 가버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 아니고 다른 책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소리를 안 하거든요. 거의 다 어떻게 그냥 100% 그대로 원본의 내용이 비슷하다.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그걸 토대로 연구하고 그럽니다. 성경에 대해서만 그런 소리들이 가끔 나와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이제 특성이 나오냐면 무호성이라는 특성이 나옵니다. 무호성은 저건 아주 성경의 원본은 모든 점에서 오류가 없다. 역사적 진술에 오류가 없고 또 과학적 진술에 오류가 없고 도덕적 진술에 오류가 없다. 본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하나 좀 주목해 볼 것은 과학적 진술인데 이 과학적 진술에 오류가 없다. 그걸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 태양아 멈춰라 해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했으니까 이거 태양이 도는 거다. 천동설이다. 이런 걸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술을 하는 내용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지 그 자체를 과학 진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상 대화 가운데 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과학적 진술이라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자체로 과학적 진술을 받아야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뭐 시에 있는 표현이라든가 뭐 기도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가지고 바로 과학적 진술로 대치를 시켜버리면 그때는 문제 생깁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막 이렇게 막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잘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명백한 과학적 진술일 경우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조 같은 것은 어떤 정황상의 기술로 우리가 보지 않거든요. 창조는 실제 사건의 기술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그 창조는 과학적으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류. 무류 뭐 비슷비슷하죠? 무어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 자체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류는 뭐냐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오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그게 무류예요. 영어 좀 다르죠? 무한 책, 무료한 책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게 무류성이에요, 무류성.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하나 이해 좀 해야 될 것이 무와 무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이게 이제 분간이 되잖아요.
무오, 무류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무오, 무류라는 단어를 쓰지만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는 예전에는 우리나라 말에 무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에. 뭐만 있었냐면 무류라는 단어만 있었어요. 국어 사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무오를 설명할 때 무슨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무류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의 무오를 설명할 때 이게 무류성이라고 옛날 신학책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 단어가 존재를 안 하니까 번역을 할 때 무오의 개념이나 무류의 개념이나 다 뭘로? 무류라는 단어로밖에 번역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용어를 한 거예요. 새로 필요하겠다. 다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오라는 게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알고 이거는 이제 잘 모르죠. 다 무오 이야기만 하지 무류는 잘 모르죠. 그러나 두 개념이 있습니다. 무오는 뭐가 없다. 성경 자체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무류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근데 무오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류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무오는 못 믿어. 아유, 성경이 어떻게 무오야.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경을 통해 무류하게는 하시지. 이런 이제 그 신자들,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이제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오해야 무류할 수 있지. 이 책이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무류가 가능하냐. 그 말도 안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일단 이거를 뭐 해라. 인정해라. 그래야 이 말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무오는 안 믿고 무류만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정통적인 개혁주의는 무오를 믿고 무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는 무오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무류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움이 이제 막 벌어져요. 무오성과 무류성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옛날 책 갖고 와요. 그래서 봐라, 우리 개혁주의의 거두도 무류만 말했지 무오를 말한 적 없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죠. 그때는 단어가 이게 더 복잡해져요. 잘 모르면 진짜 이 사람이 무류만 말했네? 그럼 이 사람은 무오는 안 믿고 무류를 믿었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논쟁이 이제 복잡하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WEA 그 총회를 했는데 WEA가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무오는 안 믿고 무류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같이 못 간다. 사랑의 교회는 아니다. 무오도 믿고 무류도 믿는다 막 하고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특히 전라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이거 막 많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류 무오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직신앙의 거두인 우리 박경영 박사도 무류라고 했다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복잡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뭐 이런 건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믿는 게 좋냐면 무오와 무류 이렇게 개념을 구별하면서 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성경은 무오한 책이고 또 어떤 책이다? 무류한 책이다. 무오 무류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당연히 영감된 책이고 무오 무류한 책이라면 거기에 뭘 둘만해? 최고의 권위를 둘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절대 권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은 신앙과 생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의 유일한 법칙 또는 최고의 권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바, 생활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 우리가 믿고 행하는 바, 믿고 살아가는 바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은 뭐다? 성경이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이것도 성경 중심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전문가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과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일한 법칙과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뭐 세상 종교학자가 나와가지고 뭐 요즘 교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학자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성경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거부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도 그건 니들 생각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간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살 건 아니에요.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비방도 받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다 보면 어쨌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에만 최고 권위를 두고 우리는 움직여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성경 우리를 무료로 끌고 갈 겁니다. 오류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의 최고 권위에 늘 도전하는 게 이제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 우리 교회는 늘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꾸 그거 가지고 이제 성경 자체에 딴지를 걸려고. 성경적으로 괜찮다고 해도 아무튼 감정이 안 따라줘가지고 계속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그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빨리빨리 이렇게 꺾어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겠다. 할 수 있죠. 왜 추수감사주의 성경에 있는 거 아니니까 미국 교회 전통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유희가 아니고 우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지키지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는 게 유익하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지킬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건강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왜 성경들 안 하냐 말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이 전통하고 성경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계속 하고 또 불필요하면 뭐 하고 안 지키면 되는 성탄절도 뭐 성경에 무성탄절이 있습니까? 성경을 지키는 게 우리는 유익하다. 그리고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된다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킬 거예요.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안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되겠고 안 지키는 게 우리의 건강성을 더 보장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폐지할 수 있는 것이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됩니다. 전통이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적하는 그런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권위하고 전통하고 잘 분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또 성경을 열심히 뭐 되겠어요?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충족성. 충족성은 뭐냐면 성경은 구원받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충분하다. 이게 충족성이에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죠. 성경 외에 구원받는데 다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 말고 다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지식을 절대 배우지 말라가 아니라 없어도 뭐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영학 교수로 살아가려면 성경만 공부하면 안 돼요.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이지 경영학 교수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려. 성경 경영학 교수가 성경만 열심히 보고 나는 모든 경영학 이론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겠다 이러면 이제 잘리는 겁니다. 건축학 교수가 노아의 방주만 죽어 연구하면서 그걸로만 막 건축을 나는 가르치겠다. 뭐 성막만 연구해가지고 이걸로 건축 이론을 세웠다.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왜? 건축학 교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지식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습득을 해야죠. 의사가 성경만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러면 의사고시 절대 못 붙습니다. 그래서 충족성이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성경은 뭐하다? 충분하다. 근데 교회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신자들을 뭘로 키워내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곳이잖아요. 뭐 교회가 지금 뭐 경영 교수 키워낼 일이 있는 거 아니고, 그러죠? 교회가 뭐 건축학 박사 키워낼 일이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배우면 돼요? 세상 학교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교회 안에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교회 안의 교육은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교회는 뭘 많이 가르쳐야 되냐면은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근데 요즘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뭐 누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그 영역을 너무 확장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원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만 범위를 이렇게 좁히지 않고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세상의 전문가도 우리가 교회가 좀 지원해가지고 만들어 내고 싶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성경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냐면 강의하고 가르치고 강연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만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뭐 하고 싶을 때 확장하고 싶을 때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영역을 더 넓히고 싶을 때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확신이 부족할 때 성경만 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성경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와가지고 좀 뭘 해줘야지. 그러니까 좀 신자로 제대로 살 것 같아. 심리학자가 와가지고 좀 뭘 좀 다뤄줘야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고, 뭐 성격 검사를 좀 해가지고 좀 티칭을 해줘야지 교회 안에서 좀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 신자가 될 것. 자꾸 그러면 이제 뭐가 결핍되어 있는 거냐면 성경에 충족성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충족성이 뭐가 없는 겁니까? 확신이 부족할 때 이제 세상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계속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그런 사람이 자꾸 뭘 가르치게 만들고 막 단회도 이제 세워가지고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범위를 넓히는 측면은 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요. 성경은 구원과 성숙한 신자로 세워가는데 충분하다. 저게 충족성입니다. 문화센터나 뭐 어학원 하는 거 이런 건 다른 문제. 뭐 그걸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게 제일 좋다. 교회가 복지기관처럼 돼버려도 썩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자꾸 문화센터 해가지고 막 이것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교회가 거기에만 발벗고 나설 필요는 없다. 역량이 되면 충분히 역량이 되고 뭐 돈도 남아 돌고 인력도 남아 돌아가지고 얘네들 쓸 데가 없어가지고 늘 놀고 먹고 하면 차라리 그거라도 해라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다른 기본적인 교회 사명 감당하는데도 우리는 벅차고 그런데 굳이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력을 또 거기 동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교회의 그 정체성을 오히려 흐리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기관인지를 이제 스스로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항상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집중하기도 우리는 벅차다. 특히 우리 교회 규모는 거기에만 집중하기도 벅차다. 내가 같으면 기타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기타도 못 치지만 우리 박지정 집사님은 뭐 굳이 기타를 외부 사람들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가르친다면 찬양팀을 위해서 교회 내부에서 뭐 가르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외부를 대상으로까지 할 역량은 우리는 아직 안 된다. 찬양팀을 잘 인도해라. 그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규모가 이 정도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도 막 여유가 있고 인력도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봉사가 충분해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신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해가 전도에 적극적으로 만들면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분위기에 따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본질이 뭔지는 절대로 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니까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접하게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 교사와 성경 전문가들을 교회 전면에 많이 내세우는 게 좋다. 다른 전문가들이 교회에 너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누가 항상 전면에 나서야 되냐면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말씀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끌어 가야지, 자꾸 다른 무슨 뭐 소위 세상적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뭐 경영학자가 와가지고 교회 컨설팅 해준다고 막 그러고 있고, 뭐 회계 전문가가 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특히 요즘에 많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들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치유해보겠다고 자꾸 하는 거는 대단히 좋지 않다. 그 사람들 활기치고 다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저기 밖에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병원에서 활동하셔야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 집중해야 될 사역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족성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핵심적인 진리는 기본적인 이해력만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의 모든 걸 다 혼이 깨뜨릴 수 있다. 절대 이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인간은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구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 나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글자를 읽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뭐한다? 알 수 있다. 뭘 통해? 성경을 통해. 그게 명료성입니다. 이 명료성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명료성. 이 명료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성경을 자꾸 뭘로 보면 무슨 암호문으로 보려고 그래, 성경을.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무슨 암호 코드가 있어가지고 코드 짝짝하게 맞춰가지고 암호문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야. 이게 다 뭘 무시하는 거예요? 명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말 그대로 책입니다. 책. 책은 기본적으로 글자를 알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읽으면 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좋은 책이죠. 무슨 뭐 정감록 같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감록 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조선시대 예언서인데 비밀문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읽어가지고는 뭔지를 몰라. 여기 해독 방법이 있어. 막 복잡한 해독 방법을 해가지고 이런 의미야라고 딱 때리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책 아니에요. 일반 책이에요. 영감됐지만 일반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듯이 쭉 뭐하면 읽어나가면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역을 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읽고 이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은 절대 복잡한 책, 특별한 어떤 해석 비법이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명료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명료성을 또 너무 오해하면 그럼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구원에 필요한 뭘? 핵심적인 진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바를 그냥 읽기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료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전문가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해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석해주는 걸 듣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 읽으면 뭘 알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료성. 그러나 이 명료성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읽기만 하면 달아진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해석이 필요하냐? 성경은 책입니다만 일단 시간이 우리랑 너무 간격이 멀어요. 시간 간격이 너무 멉니다. 거의 뭐 200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성경이 처음 쓰였던 때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시간 간격이 너무 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간격이 있어요? 언어가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언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간격이 있어요. 번역의 한계가 있거든요. 언어의 간격이 있습니다. 언어의 간격이 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 문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적인 간격이 있어요. 해석은 뭐냐면 이 간격을 메꿔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세기 성경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쓰고 있고 그 문화권에 있으면 명료성의 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이제 마태복음 읽기만 해도 이런 의미로구나 하고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막 쏙쏙쏙 이해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라고 마태복음을 처음에 뭐 했고 썼고 기록을 했고 그래서 1세기에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그 문화권 안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굳이 해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는 순간 다 바로바로 뭐예요. 마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게 지금 이 구절이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가 바로바로 막 쏙쏙 들어오는 거죠. 뭐만 하면 돼요. 낭독만 해도 돼요. 딱 읽어주기만 하면 이 마태복음의 의미가 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읽기만 해도 된다고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만 딱 읽으면 바로 이렇게 이제 족보를 쭉 말해도 다 왜 족보를 기록했는지도 알고 족보를 읽으면서도 막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2000년 차이가 나고 언어도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문화도 전혀 다른 문화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뭔 소리지? 뭔 의미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어떤 부분은 명료하게 이해되는데 이런 물음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용비어천가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15세 용비어천가 읽어도 이게 뭔 소리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간격과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시대적인 차이가 언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문화권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문화하고 지금 현대 문화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를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죠. 이런 내용이로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고전문학 선생님 가르쳐줘야 돼요. 이 단어는 이겁니다. 막 이렇게. 그것처럼 성경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해석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간격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꿔가지고 원래 이 성경 본문이 이런 뜻이었어라고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해석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후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슨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작업이 필요한 것이 이건 아무나 하기 힘들고 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 사역자 또는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료성이 있어서 개인이 읽어도 알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제 폭넓게 이해하려면 이 해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쉽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해석이 성령의 도우심이 또 아주 필수적이지만 그럼 해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것만 하나 맞추고 갈게요. 첫째는 문법적으로 해요. 문법적으로. 글자잖아요. 글자. 글, 문장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문법이 있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문장. 그게 문법이잖아요. 문법. 문법에 맞춰서 뭐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죠. 기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태초라는 부사 알아야 되고 주어는 하나님이, 목적어는 천지를, 동사는 창조하셨다. 이런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걸 뭐 엉뚱하게 막 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면 더 좋겠죠. 번역된 것보다는 그 히브리어 자체의 문법을 알면서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게 이제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적인 해석과 연관해가지고 이 글, 문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책이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영감된 책이라 하더라도 책은 책이니까 어디에 포함돼요? 문학이에요. 문학. 문학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장르가 있습니다. 이게 소설인지 수필인지 시인지 그 장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시를 썼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역사 기록처럼 읽어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문학으로서 뭐가 있어요? 장르가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듯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를 지금 써놓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상징적으로 다 은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뭐 시에서 뭐 하나님이 막 그룹을 타고 나를 주니까 하나님이 천 타고 날아다니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뭐 코에서 불이 나오면 하나님 코에서 막 불이 막 나가는 그런 이거는 이제 뭐 엉뚱하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문학의 장르라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문학적 해석은 그 장르를 먼저 고려하면서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암시도 있고 복선도 있고 나름의 뭐가 있어요? 또 구성, 구조도 있고 플롯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이제 읽어가면 훨씬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문학적 해석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 문학 이걸 해석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문법, 문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한 시대 가운데 한 문화 안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제6시 나오면 우리나라 제 6시 생각하면 안 되죠. 뭘 지금 무시한 거예요? 역사성 무시한 거예요. 그 시대 6시는 몇 시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공부 안 하면 압니까? 그죠? 우리는 6시 그러면 오직 아침 6시 아니면 저녁 6시 둘 중 하나인데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 그 시대 상황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또 역사적 해석을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문학이었죠. 문학이 아니라 여기는 문화적인 면을 감안해야 돼요.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문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게 역사적, 문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역사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문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안에부터 들어가요. 지리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신학적 해석. 이거 뭐냐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책이거든요. 계시의. 누구를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에요. 결국 누구를 알려주는 책입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결국 결론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경영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경영학의 원리. 이거는 성경을 준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신학적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인가? 이런 것을 배우고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 가야 된다. 그게 무슨 해석이냐면 신학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신학으로 우리가 귀결을 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막 세상 철학이라든가 세상에 필요한 학문을 막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 보면 이미 다른 세상에 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뭐예요? 비추어 가지고 그래서 끄집어 온 그런 내용들이 태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성경에서 배우는 경영원리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경영학에서 나온 걸 이 사람이 아는데 이 그 렌즈로 성경을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뭐 성경에 뭐 심리학이 있다고 정신적인 치유가 있다고 보는데 절대 성경 자체에서 끌고 오지 않고요. 자기가 이미
세상 철학에서 학문에 뭘 배웠어요. 그리고 그 렌즈를 한번 딱 끼고 이렇게 이제 막 보니까 이게 있네 이게 있네 막 추려 와가지고 이제 성경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환원주의라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온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래 그런 걸 가르쳐준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됐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성경론에 관한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축자 영감은 예. 사상 영감을 아우릅니까? 예? 통합하는 예, 그렇죠. 축제 영감 당연히 사상 영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아까 무호라는 그 단어가 없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걸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무호는 한자 아니에요? 예, 예. 우리나라에 무호라는 단어가 옛날에 없었어요. 무류라는 단어만 썼습니다. 예? 무류라는 단어만 썼다고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요 예. 그래서 초기 신학자들이 무호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무류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리고 후대에 이제 아니 무호는 있을 법한데 지금 예, 이게 우리 생각,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인데 예전에는 무호라는 단어 못 썼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에 관하여 그리고 성경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반 계시를 주시고 또 특별한 계시를 주셨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계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음을 확신케 하시고 이 귀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뜨겁게 공부케 하여 주시어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